예, 오늘 말씀은 요셉이 받은 복입니다. 원이고요. 신년 예배 때 요셉이 받은 복 2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리즈로 연결되니까 빠지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까지예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덤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이다. 여기까지.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가나안 땅을 넘어 애굽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사람이 됐어요. 이것을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랬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애굽 나라에 팔아버렸죠.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힘을 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이길 수 있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 아버지는 야곱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땅의 복을 주시고 후손들에 대한 복을 준다는 말씀이죠.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게 좀 무슨 말인가 해서 때가 다른 번역본을 찾아봤어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 쪽 산맥이 받은 복보다 크며, 그러니까 야곱이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태산처럼. 그런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 더 크다. 그렇게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도, 우리 조상들도. 근데 이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 으뜸이 된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 조상들이 받은 복이 이제 요셉에게로 가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셉이 복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를 요셉의 받은 복을 받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오늘 요셉 복의 원이라고 했죠. 신년 예배 때는 2를 전하겠어요. 다 들으시면 요셉의 복이 어느 정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서론 2025년을 마치며 2026년을 맞습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산들보다 오래된 태산들의 웅장함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신년에는 요셉같이 꿈꾸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형통하고 인생 대역전의 승리의 복을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성도님들에게 요셉처럼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근데 선포하는 데는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함으로 복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산?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데 제가 오늘은 에발산에서 저주하는 것처럼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한 것만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안수함으로 축복을 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또 임하셔가지고 지혜와 그 하나님 말씀이 충만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이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안수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5절에 그들에게 안수하고 거길 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안수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예수님께 직접 안수받는 사람들 얼마나 좋았을까를 불화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직접 안수를 하셨다는 것. 세 번째는 축복 기도함으로 짧게 축도라고 그러죠. 예배 끝나고 목사가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손 들고. 예,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려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 기도예요. 여기에 살 붙이고 해서 축복 기도를 하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다음에 안수 기도함으로, 머리에다 손대고 안수 기도하는 거죠.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이걸 할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축복 기도는 설교 끝나가고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다 쓰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고 안수 기도하고 축도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때 통로를 통해서 하세요. 자, 요셉이 무슨 복을 받은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꿈꾸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꿈을 꾸는 복을 꿈꾸는 것이 복이었던 거죠. 요셉의 꿈이 뭐였었죠? 17살 때 볕단들이 일어서는데 요셉의 볕단은 이렇게 가운데 섰고 형제들이 볕단은 쭉 서서 요셉의 볕단을 향해 절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그 얘기했더니 형제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새끼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또 꿈 꿨어요. 형님들, 내가 또 꿈을 꿨어. 해와 달과 열한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오메, 아버지와 엄마가 우리들이 너한테 가서 절하겠냐?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기 시작했죠. 요셉이 꿈 얘기하고 형제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받고 미움을 받아서 급기야 어떻게 됐어요? 애굽 나라에 팔려버렸습니다. 네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우리가 너한테 절하는가? 넌 나가 뒤질 것인가? 네가 이래도 네 꿈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식으로 팔았죠. 그런데요, 22년 만에 형제들과 요셉이 상고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절했더라 그랬어요. 22년 만에 그 꿈이 실현된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 나라에 팔아버렸는데 어디 가서 죽었겠지, 맞아 죽었겠지, 어디 가서 노예하고 있겠지 라고 생각했지. 그 요셉이 애굽 나라의 그 대제국에,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거, 부통령이 됐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들이 쌀 사러 왔잖아요. 애굽 나라에 쌀이 많다는 소문 듣고 쌀 사러 왔는데 요셉은 형들인 줄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근데 형들은 요셉인 줄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22년 동안 꿈을 안 잊어본 거예요. 그때 내가 그래 꿈꾼 얘기 했었죠. 형들이 다 저랬죠. 왜냐하면 동생인 줄 모르고 애굽 나라의 총리니까 얼굴 못 들죠. 그냥 엎드리는 거 부복하는 거죠. 43, 14절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 땅에 엎드리니 요셉 볼 때마다 땅에 엎드리죠.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알아서 기죠. 왜냐하면 너희들 스파이로 왔지. 그러니까 스파이가 아니라고 인식을 시켜야 되니까 만날 때마다 저라고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죠. 요셉은 17살 때 꾸고요. 근데 형들의 왕이 되기는커녕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렇죠? 구덩이에 갇혔다가 애굽에 팔렸다가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 가고 하루를 여삼추같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살았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나요? 해와 달과 여름에 절하는 것 같은 모든 형제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것 같은 혹시 그런 꿈 꾸셨나요? 근데 설교 듣기 전에는 아니요 그런 꿈 못 꿨는데요 하겠지만 설교 다시면 다 듣고 나신다면은 네 그런 꿈을 꿨습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꿈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꿈은 잠자다 꾸는 꿈입니다. 이것은 주로 프로이드가 말한 꿈이고요. 자기 욕망에 투영된 거예요. 어떤 여자를 좋아하면 꿈속에 여자를 만나요. 그런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개꿈이라고 합니다. 대다수가 이런 꿈이에요. 둘째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바라는 허망한 꿈. 뭐라고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바라는 허망한 꿈. 허망한 소원을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 꿈 깨, 이 녀석아. 꿈 깨, 꿈 깨라고! 이러면 많이 하죠. 자기가 뭐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꿈 깨, 이놈아. 정신 차려. 이것을 허망한 것을 바라는 것을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망한 꿈이에요. 셋째,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것을 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이것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캄캄한 날 천둥 번개 딱 칠 때 번개가 딱 치면서 멀리 있는 전봇대가 보여요. 100m, 500m 떨어지면 순간 번개가 번쩍할 때요. 그걸 더듬으면서 가면요. 1시간 후, 2시간 후에 그 전봇대에 도달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20년, 30년 후에 될 일을 미리 번쩍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20년, 30년으로 가면 그 현실에 도달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에요. 이것을 환상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꿈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왕도 이런 꿈 꿨잖아요. 7회 풍년과 7회 흉년을 봤잖아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랑도 이런 꿈 꿨고요. 다니엘도 이런 꿈들을 꿨습니다. 10년 후, 3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2000년 후에 있을 것까지도 보여줬어요. 다니엘한테는. 앞으로 있을 것까지. 예,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꿈을 주셨는가? 자, 우리는요. 요셉은 당시 17세 소년이었습니다만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꿈을 꿨잖아요. 자, 우리는요. 불순종의 아들이었고요.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꿈을 꾸세요. 우리는 순종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셉한테는 꿈으로 주시고 우리한테는 성경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약속이 요셉에게 꿈을 준 것 같은 그런 비전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에베소 2장 2절 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했다는 거지. 우리도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의 영의 역사를 받는 그러한 진노에 자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꿈을 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꿈을 주셨다고요. 마귀의 종노릇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네 단어를 꼭 기억했어요. 다시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신천지에서는 제사장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이야. 여기 더 있잖아, 제사장이라고. 근데 뭘 제사장 되려고 또 노력해요. 다 사기꾼들입니다. 자, 복음을 내게 주신 꿈으로 받은 사람은 요셉과 같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음 들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복인 줄 믿으시 바라겠습니다. 복받은 게 뭐예요? 복음 듣는 게 복이라니까. 복음 들어야 우리 하늘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 그래야 모든 사람이 저라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꿈, 저의 꿈.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요, 꿈에 비전을 내 복을 받은 사람들. 저는요, 이런 꿈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은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의 꿈도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그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전도 많이 해서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난 별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별 부러울 거 없어요. 세상 별은요, 금방 떨어져요. 인기 스타들, 영화배우, 탤런트들 금방 떨어져. 떨어지면 자살하고 마약하고 그 불쌍히 그지없어. 별들의 세상 별들은 금방 떨어져.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영원히 빛날 믿으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 소원이 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이 꿈을 가지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 예비됐으므로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니라. 여러분들 하늘나라 멸류관 씌워줄 거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멸류관 씌울 거야. 나는 그 멸류관 받을 것을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계시록 4장 10절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요즘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찬양할 때 이 노래 하죠.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면류관 씌워줄 걸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그런데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 예수님, 저 이런 면류관 받을 자격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그렇게 면류관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우리가 잘했다고 하나님 면류관 씌워주는데 하나님은 은혜잖아요. 100% 하나님 다 하셨죠. 그렇게 해서 믿고서 구원받았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잘했다고 면류관 씌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셔야 돼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나도 하늘나라에서 꼭 그렇게 할 거예요. 면류관 벗어서 하나님이 다 하셨죠. 내가 무슨 이거 영광 받아요. 그렇게 꼭 할 거예요. 꼭 할 거예요. 잘했다. 하나님, 아이고 예수님, 난 자격 없어.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걸 꼭 하고 싶어. 성경 보면 이런 약속들이 줄비에. 얼마나 재밌어. 20년 후, 30년 후 확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 일 없겠어. 하늘에 가면 있죠. 요셉이 7살 때 22년 만에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이냐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상황을 미리 다 봐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복이냐고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들 한 번 듣고 앉는 사람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만사 형통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도 느낄 정도야. 하는 대로 다 잘 돼버리니까. 그래서 모든 가정의 총무를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자기 음식 외에는 터치를 안 했다 했어.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감옥에 있는 간수가 다 맡겼어. 감옥 일까지. 그 다음 절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케 하심이라. 이런 복을 어떻게 받았냐는 거죠.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었어요.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이끌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해가 떴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오늘날 구원을 시키려고 하나님 아들 만들려고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 과정도 형통한 것이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함께 계시는 믿으세요. 요셉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이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가 누굽니까? 나죠. 이제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 세상 끝날 때까지 너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세요. 힘이 빡 생길 거예요. 함께 하시는구나. 그냥 나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시는구나.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느냐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믿습니까?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로마서 15장 3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신 곳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어느 정도 확실한 거 아니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버렸으니 이미 여러분과 나는 하늘에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늘나라 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해요.
이와 같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함께하는 삶의 증거죠. 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이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이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한 발자국 자꾸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도 자꾸 더 멀어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때가 되면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돼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더 멀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어떻게 계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 이 자리에 계신 거야. 할렐루야!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전화해서 온 게 아니에요. 전화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작정됐기 때문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얼마나 기뻐요.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영생을 주시고 난 작된 자 그 리스트에 내가 들어가 있구나.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데 내 이름 거기에 해피름 들어가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것이 느껴진 눈물이 펑펑펑펑펑 안 솟아요? 요한일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게 되는 증거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자, 세 번째. 요셉은 역전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뭐라고요? 요셉은 역전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했으나, 그렇죠? 도리어 복이 되게 하셨죠. 그 드라마나 영화 보고도 다 권선징악이야, 그치? 권선징악 아닌 게 없어요. 권선징악 아니면 재미가 없어요. 주인공이 주라고 맞아요, 초반부에는. 근데 주인공이 다 때려잡아요. 그럼 관중들 박수 치잖아요. 그게 권선징악이죠. 그렇지, 역전, 농구도요, 마지막 버저비 있다. 축구도요, 연장전 후반, 끝나기 1초 전, 그걸 극장골이라고 하잖아요. 관중 다 내려버려. 다 내려버린다고. 쓰러져. 그게 재밌잖아요. 야구도 9회 말 투아웃 때 말로 홈런 때려서 역전시키는 거. 그게 재밌다고요. 그게 재밌다고. 그래서 이런 드라마는 없다지 않습니까? 요셉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지 않았다면 애굽나라에 팔려가지 않았죠. 애굽나라에 팔려가지 않았으면 총리 대신 될 수 없어요. 가서 자기가 애굽나라 가서 고시 패스해가지고 5급 공무원 돼가지고 4급 공무원 돼 국무총리도 된다고요? 어린 택도 없는 소리예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술 관원장 만나가지고 바로왕이 꿈꿔가지고 궁금하게 해서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자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해도 못 풀 때 요셉이 딱 등극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씌워서 감옥 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술 관원장은 바로왕의 신하들을 만나요. 술 관원장이 복직되자마자 왕한테 바로 말해서 풀어줬으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고향 땅을 얼른 갔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총리 되신대요? 술 관원장이 까먹고 있다가 애굽왕 바로가 꿈꿔가지고 꿈 해석하는 사람 없냐 찾을 때 요셉이 생각난 거잖아요. 그때 2년 동안 미리 나왔으면 안 됐다니까. 그렇죠? 요셉이 시기를 받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결국 총리 대신 됐습니다. 해가 복이 된 거예요.
해가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모두 해 받은 것이 성공의 사닥다리 했다니까. 성공의 뭐라고? 사닥다리. 해 받고 그랬다니까. 우리가 왜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안 풀려? 왜 이단에 빠졌어? 왜 사기를 당했어? 왜 재산을 날려가지고 투자자만 망했어? 왜 나의 인생은 이리요? 이거 연속이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게 하시려 하나님 자녀들이고, 그리고 인생 후반전에 그것도 풀게 하시려고. 과거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니까. 할렐루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이런 날 있으라고 한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해서 난 미워줘요? 안 미워. 오히려 감사해. 오히려 감사하다고. 범선이 바람불에 가는 거예요. 환란의 바람부에 가는 거예요. 이걸 내 현재가 고마우면 과거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미단에 빠진 거 생각하면 사람들 대다수가요, 공황장애 걸리고요, 정신분열증 일으키고요, 이렇게 정신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이것이 회복되는데 그냥 억울하면 끝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되냐, 정신공황 빠지죠. 페인 대 페인. 근데 나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것이 하나님 섭리라고 믿어지니까 이제는 과거마저도 감사해. 과거마저도 감사해. 자, 요셉의 형들이나 보디발 장군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할 만도 한데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심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구나. 저는 이단에 있을 때요, 정명석 씨가 무죄로 나오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무죄로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지금 못 나왔을지도 몰라. 내 기도가 안 이루어졌어요. 기도가 안 이루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빼내려고 작정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요, 이단 목사에서요, 장로교 목사가 됐습니다. 요셉이 노예에서요,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장로교 목사. 옛날에는 우습게 생각했는데요, 내가 장로교 목사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이런 반전이 없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나라에 종살이 시키다가 총리 대신 되게 하셨듯이 나는 이단에서 종살이 했잖아. 지금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왕 같은 제자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왕 같은 제자 되겠습니다. 애굽에 기근 들었을 때 요셉이 양식을 나눠줬듯이 요즘과 같이 영적으로 기근 시대에 십자가의 복음을 잘 증거하라고 내게 저장을 시키게 한 거야. 난 나와서 10년 동안 저장하고 있어.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학자 혀를 주셔서 복음을 잘 전하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전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말씀 좋다고, 이런 말씀 어디서 듣냐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 은사 받았나? 받았는 갭이다. 말씀 은사 좀 주세요. 말씀 은사 좀 주세요. 학자 혀를 주셔서 학자같이 말 잘해서 복음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내 학자같이 말은 못하고 떠듬떠듬하지고 잘 외워지질 않아서 내가 PPT를 쓰지만은 어쨌거나 사람들이 때묻지 않은 말씀, 이런 말씀, 순수한 말씀 어디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는데 큰 용기가 되고 더 책임감을 느껴요. 제가요, 이단 출신자 보니까 내가 가나안 사람이잖아. 가나안의 형제들을 금방 알죠. 나는 이단들을 보면 첫눈에 알아봐요. 그래서 진리의 양식을 주어서 구원해야 할 형제들이구나.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신부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천국 시민권자고 천국 상속받을 자인 걸 아직 몰라요. 여기가 그런 데인지 모릅니다. 그냥 교행갭이다 뭐 이러고 이제. 요셉이 자기 신분을 드러내죠. 형제들 회개했을 때,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요셉이 형님들 나예요 드러냈잖아요. 이제 말씀, 새신자들, 이단에서 왔건 세상에서 왔건
교회 다니다 안 다니다 왔건 우리는 그들을 알아요. 근데 그들은 우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 잘 듣고 따라오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도 구원의 간증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씀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와요. 애굽 나라에 쌀이 많다더라. 그 지방이 다 가뭄 들었으니까. 요즘 종교계가 가뭄 들었어. 가뭄. 이 성도들이 배고파. 이리 비트 저리 비트. 이 교회 저 교회.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 배고프다고요. 엄마 밥 해서 밥이 없어. 엄마 이게 젖이 안 나오는 거요. 엄마도 못 먹으니까. 엄마가 잘 먹어야 그냥 분수처럼 뿜뿜 뿜는데 엄마도 못 먹으니까 젖이 나오나.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헐떡이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국에 소문나기 시작해요. 애굽 나라에 쌀이 많다더라. 우리 교회도요. 소문이 나야 돼요. 사람들이 회복되어 가면 복음이 있다더라.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말씀.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십자가에도만 전하더라. 이런 소문이 자꾸 나야 돼요. 그 새해에는 더 소문을 내주세요. 이단들이 왜 번성한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은 소문을 잘 내. 새 말씀이 있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진리가 있다. 새로운 계시 말씀이다. 붙잡고 입에다 거품을 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근이 들은 상태에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에 궁금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 가보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은 양식이 아니에요. 불량식품입니다. 먹으면 배탈 나고 티푸스에 걸리고 장염에 걸리고 콜레라에 걸리는 그런 음식들이에요. 독약이야, 독약. 일반 정통교회 다녔을 때 영적으로 배고프니까 그런 말들 흔들려서 가는 거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어갈 때 돼지를 어떻게 끌고 가는 줄 아세요? 삶은 공을 적당한 거리에 놔요. 그러면 돼지가 콩 맛있다 하면서 계속 먹으면서 따라가요. 마지막은 도수장에 들어오는 순간 목이 딱딱 잘려버려요. 한눈 들으면서 사람들이 재밌네, 맛있네, 진리네, 나가가 이단 신도가 푹 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목 잘리는 거죠. 에스키모의 늑대들 어떻게 잡는 줄 알아요? 에스키모의 늑대를 칼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기 가는 이것이 아이스크림이 되는 거죠. 늑대들한테는 피가 발라져서 얼었으니까 맛있다 하면 혀가 잘리죠. 자기 피를 먹으면서 맛있다. 얼음이니까 차가우니까 혀가 얼은 줄 모르죠. 자기가 칼에다가 피를 발랐으니 그걸로 혓바닥을 핥아보세요. 혀가 잘라지지. 그 피를 맛있다 그 다음날 가보면 늑대가 옆에 죽어있죠. 이단들이 이렇게 해서 영혼들을 미혹합니다. 맛있다 하다가 독약이야 그게 바로. 그러다 보면 영혼이 죽는 거죠.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이단자들 또 오면 깨닫고 돌아오는 교회. 할렐루야. 소문이 나야 돼. 이단 출신자들도 오고 오래 교회 다니서도 오고 교회에 실망해서 안 다니던 사람도 오고 더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도 오고 바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막 뭉쳐야 돼. 사울왕에 쫓기던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400명이 모였어요. 나중에 600명도 모여요. 수오지의 양상박에 세상 영웅 호골들이 모이듯이 다윗 주변에 영웅 호골들이 모입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쫓는 사람들 중에는 대다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곤궁한 자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도 먹고 살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붙은 거죠. 그리고 빚진 자들, 빚 때문에 쫓겨다니고 신용불량자들, 갈 데가 없잖아. 근데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딱 그 비전을 느끼고 붙는 거죠. 그 다음에 원통한 자들, 원통하게 누명 쓰고 원통하게 고소를 당하고 힘이 없으니까 밀리고 쫓겨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왕이 될 것 같은 다윗에게 붙는 거죠. 그 다음에 용사들도 붙었어요.
후에는 다윗의 용사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세울 때 개국 공신들의 다윗의 군대의 장수들이 돼가지고 다윗의 생명도도 구하고 그런 위대한 장수들이 이때부터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족들도 사울 왕이 다윗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까지도 힘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윗에게 갔어요. 그래서 400명, 600명이 줄어서 다윗이 왕이 될 때 그들이 개국공신들이 돼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개국공신들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다윗 때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죄짐을 지고 죄의식이 많은 사람들, 이 빚진 자들이죠. 우리는 빚진 자들이냐, 죄가 많아서 죄짐을 지고 죄의식이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늘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통한 사람들은 우리 이단에 빠졌다고 원통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왜 이단 원통한 사람들도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용사들도 모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공부한 자, 힘든 자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교회에서도 교회를 몇백 개도 세우고 장로 역할도 하고 이런 신앙의 용사들도 와야 돼요. 신앙의 용사들도 와요. 그분들이 다윗의 왕국을 새로 세우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런 토대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되려면 이런 분들이 와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도 모여야 됩니다. 가족들도 모여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도 힘을 보태고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동생 목사가 함께 해준 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조카도 목사인데 개척하는데 어디 가 있다는데 너도 와라 그랬어요. 근데 올라간 건 모르겠지만 작은 아빠 하는데 와야 되지 않겠냐? 예. 가족들도 모여야 돼요. 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예. 구원받은 성도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셉만 복받은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과 나도 성경의 복음을 나에게 주신 비전으로 믿은 사람은 이 시대 요셉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내가 알고 힘들었던 것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 그동안의 원망과 원통함이 해소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구나. 세상에서 대통령하고 재벌 총수하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 다 허망한 꿈들이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한 줌의 죄에 불과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번, 새해는 요셉처럼 꿈을 받는 새해가 될저다. 한번 따라서 시작. 새해는 요셉처럼 꿈을 받는 새해가 될저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게 주신 꿈이라고 믿는 것을 바랍니다. 성경을 앞으로 읽으세요. 재밌을 거예요. 이런 꿈을 주셨네. 이런 꿈을 주셨네. 이런 비전을 나한테 주셨구나. 요셉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 타산지석 삼아서 너에게도 이런 복을 줬다고 깨달으라고 기록된 말씀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처럼 형통한 한 해가 될저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형통했습니다. 2번 빨간 것이 이렇게 쓴다. 시작.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처럼 형통하는 한 해가 될지어다. 이런 복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세 번째, 새해는 지금까지 내 삶에 해로 작용했던 것들이 오히려 전화와 위복이 되고 대역전승하는 새해가 될지어다.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새해는 지금까지 내 삶에 해로 작용했던 것들이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고 대역전승하는 새해가 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건강 회복될지어다. 재물도 회복될지어다. 신앙도 회복될지어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새해가 이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재산, 건강 회복되시고 교회도 부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데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정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사장으로서 요셉의 복을 선포합니다. 요셉과 같은 꿈을 가진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의 복음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깨달아 아버지 요셉과 같은 복을 받은 것을 확신하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 믿기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한 해가 되게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대역전의 상황이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것이 바로 복의 성공의 원문이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기 위한 대역전의 자료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만년의 간증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